날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의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들 댁까지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광야를 지나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4대 대통령은 프랭클린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에 보는 대로 미국 역사상 가장 잘생긴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꽃미남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남북전쟁의 원인을 가져온 대통령이라는 평가와 함께 최악의 대통령 3위 안에 드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아내는 제인 피어스인데요, 저들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삶 가운데 역경이 찾아왔어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탈선해서 11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부부에게 있어서는 견디지 못할 고통거리였어요.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제인은 너무 힘들어하면서 백악관에서 2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질 않았어요. 피어스는 그 기쁜 대통령 취임식 날 취임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구구절절히 내뱉어가면서 그렇게 취임사를 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아내 제인은 죽은 아들에게 하루에도 10몇 장씩 2년간 700~800통의 편지를 써서 그걸 쌓아놓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삶을 보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울증에 안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쓴뿌리가 해소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 대통령 역시 나라의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고 몇 번 자살을 시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 재선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재선이 될 리가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불행했고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가 인생의 그 광야, 그 역경을 통과할 때 그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주님이 아니라 이 주님인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통과하려다가 결국 인생 망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이 있었는데 프랭클린 피어스가 14대 대통령인데 이 대를 지나서 16대 대통령, 그 유명한 우리도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 가장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피어스의 고난이 저 뒷동네 광야라고 한다고 하면은 링컨의 고난은 가히 사하라 사막의 광야인 거예요. 링컨은 저 켄터키주의 깡시골, 그 가난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화전민의 아들. 어려서부터 노동을 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학교도 중도에 포기하고 거의 학교 교육을 받질 못했어요. 어머니마저도 링컨이 9살 때 독초를 먹은 소에서 짜낸 그 우유를 먹고 밀크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서 죽는 바람에 계모 밑에서 배다른 형제와 함께 자라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친누나도요, 21살 꽃다울 나이에 아기를 낳다가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링컨은 사진에 보는 대로 외모는요, 꽃미남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주 삐쩍 마르고 또 큰 키에 굉장히 매력이 없어 보여서 늘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놀렸느냐 하면, 여러분,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구태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그 스프링필드에 가면 이렇게 생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릴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투는 저 미국 남부 시골 특유의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미국을 좀 여행하게 됐어요. 저 캘리포니아 서부에서 저 동부 쪽으로 쭉 해서 남쪽에서 또 남쪽에서 저 동쪽까지 플로리다 쪽으로 해서 또 저 뉴욕 쪽으로 해서 또 뉴욕에서 저쪽 그 시애틀 쪽으로 해가지고서 또 다시 캘리포니아 쪽으로 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돌아요. 한 달을 다녀야지 이거를 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을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과정 속에 이제 그렇게 좀 쉼을 갖고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남쪽을 가게 되어졌는데 평소에 내가 듣지 않던 정말 웃기지 않은 사투리가 막 거기에서 나오는데 저도 그게 소리를 들을 때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투리가 좀 웃기더라고요. 웃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땐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기는 링컨에게도요, 젊은 시절 에이미 스튜어트라고 하는 여성을 사랑해서 청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녀도 몇 달 만에 장티푸스로 죽고 말아서 한동안 충격에 빠져가지고 여자도 사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1842년 메리 도트라고 하는 여성을 소개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웬걸 공교롭게도 이 메리 도트라는 여자의 전 남자친구가 링컨의 철천지 원수 그 정적인 더글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링컨의 아내 메리 도트 링컨은요, 악처 중에 악처로 이름을 떨치게 되어졌는데 원래도 히스테리가 있고 또 편집증 증세가 있었어요. 장남을 제외한 둘째, 셋째, 넷째 이 자식들이 병들어 차례로 죽어갔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잃어도 정말 인생 다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요. 둘째, 셋째, 넷째 차례로 죽어나가니 거의 정신병 수준에 가깝게 미친 행동을 해가지고 미국의 최악의 영부인으로 또 꼽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링컨 당시 정치적 상황도 얼마나 최악이었는지요. 남북전쟁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상황. 그러니 이게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죽기 아니면 살기. 주위에 수많은 정적들이 있어가지고 오죽했으면 향년 56세 권총으로 암살을 당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인생 참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젊은 시절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가방끈이 아예 없는데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그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통과하고 밟고 밟아가지고 어렵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말이죠. 변호사가 되었죠. 또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정적들과 싸우고 낙선과 실패로 또 패배로 점철되면서 너무나 험한 인생을 광야길을 살아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브라함 링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붙들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수많은 고난과 광야의 역경을 이기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주님 한 분 꽉 손 붙잡고 말이죠. 그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그렇게 그가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었을 때 말년에 특히 가장 사랑했던 아들 윌리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때에 침대 옆에서 그런 철야 기도를 하면서 지냈어요. 오히려 그때 그가 더 믿음이 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바친 거예요. 참 인생 덧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순간 불러가시면 다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인생도 언제 받으실지 모르는데 모두 바칩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그 광야에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단번에 물론 재선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살범에 의하여서 주님께 갔다고 하는 거죠. 저가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지독한 광야에서 하나님만의 말씀만으로 다스림을 받고 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어도요 이겨 나갈 수가 있었어요. 또 화전민으로 인하여서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챙기질 해가면서 어린 나이에 꾀부리지 아니하고 인테그리티 있게 열심히 막노동 일하면서 가정을 도왔잖아요. 심지어 어머니를 일찍 잃고 그 계모 손에서 크면서 또 배다른 형제들하고 지내면서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계모가 나중에 그 말씀 성경책 준 것이 그 아브라함 링컨의 가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은 항상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잖아요. 대통령 취임할 때. 그 가보가 그 계모에게서부터 물려졌어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잘 지낼 뿐만 아니라 비록 계모라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을 받고자 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또 사랑하는 약혼자의 죽음도 이기고 홀로 고학으로 공부할 때도 하나님 없이 어찌 변호사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낙선과 실패와 정적들의 쓴소리와 비난의 화살을 어찌 이겨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그 아내의 정신병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그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 우울한 나날 이걸로 지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링컨은요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서 그 천국을 마음속에 누렸기 때문에 그 혹독한 광야를 통과하기에 충분한 인생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의 장례식 날 모든 정적들이 그에게 나와가지고 달려와서 이곳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웠다고 하면서 위대한 말을 남기고 그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링컨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광야와 같은 삶을 통과하고 그렇게 죽음마저도 아름답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또다시 사역자의 입장에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느낌을 받게 되어져요. 그 역시 젊은 날 짧은 인생 동안 척박한 광야의 삶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는 제사장 사가랴와 믿음 좋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금수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껍데기와 같은 이 세상 부귀영화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요 광야에 나가서 낙타 털옷을 걸치고 오로지 그가 한 것이 딴 거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말이죠 외쳤어요. 그저 마음껏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그냥 소리로 존재했어요.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소리로 쓰시고자 했을 때 그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자기의 사역을 수걱수걱 감당한 거예요. 화려한 불빛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서 그 번쩍번쩍한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부모에게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가 아닌 광야로 나가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소리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할 때 그는 소리로서 외치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소임을 다 하고 마지막 순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봉왕, 그 분봉왕이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요 당시 군중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문득 그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서 지금 아주 후덜덜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보십시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때에라는 말은요 세례 요한이 죽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지금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에 사람들 몰고 다니는 것 같이 아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두려웠느냐?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저지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형제인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서 간통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려고 진짜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의 본처가 누굽니까? 저 요르단에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유명한 페트라 도시가 있는 나바테아 왕국의 왕의 딸인 것입니다. 자기 딸을 이혼시키고자 그렇게 나바테아 왕국에서 아레타스 4세 왕은요, 헤롯 안티파스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 딸을 이혼시킨 그 헤롯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국가적인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에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행실을 질책을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한 이렇게 나바테아 왕국으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불의한 통치의 결과를 가져온 그 헤롯 안티파스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은 감히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참견을 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당장 옥에 가둬라 그래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그렇게 그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그냥 추앙하니까 두려워서 처형시키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그냥 무기수처럼 계속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3절에서 5절 쭉 읽읍시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렇게 끝까지 회개의 복음을 외치면서 소임을 당했어요. 소임을 다했어요. 당시에는 너무나 음란하기 거지없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기 그지없는 그 세상 나라 사람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회개를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소리. 그래서 이 소리는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빼앗아서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의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림 받아 빼앗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삶 속에서 수걱수걱 성실하게 인테그리티게 이렇게 쟁기질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 놀라운 천국의 보화가 철컥하고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자신의 자아를 산산히 깨트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침노 당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높아지려고 했던 자기의 그 자아, 제사장의 꿈도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세습 받아서 그 온갖 좋은 금색실, 홍색실, 자색실, 당시에 말이죠. 정말 번쩍번쩍한 보석들, 12보석들을 가슴팍에 달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추앙을 거저받을 수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광야의 소리로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렇게
광야로 나아갔던 거지. 저가 광야, 심지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회개의 복음을 외치면서 오죽했으면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가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으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을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말이에요. 얼마나 어둠 속에서 홀로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감옥에 갇혀 어두운 밤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으면, 또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기댈 곳이 없게만 여겨졌으면 그런 질문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세례 요한은 그 찬탄 감옥에서 너무나 가슴 멍해지는 죽음으로 그렇게 젊은 날의 생애를 마감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생일 파티하는 그 축하 파티의 자리에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고 떠나보내는 그런 장례의 모습이 서로 오버랩이 막 되고 있잖아요. 정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아니 누구는 축하 파티하고 누구는 그 축하 파티에 장례식을 하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6절에서 12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고 헤롯이 맹세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거기서 예수께 아뢰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굉장히 여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할까? 물론 이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딱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그 구약의 말라기를 통하여서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새 시대를 맞이한 것, 이 말씀이 참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맞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례 요한을 포커스로 할 때에는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불륜을 저지른 이 여인이 자신에게 지적질한다고 자기 딸을 충동해가지고 의붓 아버지 앞에서 춤추게 하고 말이죠. 그 결과 어린 딸과 대신들 앞에서 자기 권력 과시하고자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생일 케이크처럼 소반에다가 쟁반에다가 딱하니 얹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아니 사람의 목이 말이죠. 무슨 짐승, 무슨 개, 돼지의 목입니까? 그렇게 쉽게 죽이나요? 어떻게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그만큼 위대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크게 칭송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어디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가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아무리 이렇게 비참하고 눈뜨고 못 볼 정도로 무식하고 처참한 죽음인 것 같지라도 그의 죽음을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쓴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그의 삶, 그 죽음도 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의 예고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고편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준비하고 보여주고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예고편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지.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사실 거라고, 이렇게 죽어갈 거라고 그대로 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두의 헤롯 안티파스 왕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어쩌면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살아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냐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자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준비하면서 길 닦는 삶을,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았던 거죠. 자신이 이 비참한 죽음 역시 주님 가실 그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 예비하는 그 길이라고 하면 자신의 목이 1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더 잘려서 쟁반에 올려져도 생일 케이크처럼 그렇게 놓여진다고 해도, 사랑의 그 조롱거리가 된다고 해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자신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죽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나중에 17장으로 쭉 뒤에 가서야 그제서 이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이었구나. 임의대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 즉 온몸이 예수님이 찢어지시고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로 피범벅돼서 발가벗긴 채 그렇게 사람들의 임의로 치욕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고편처럼 보여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실험버림과 당하면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고난을 받으신 처참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예고편으로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어떻습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던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야말로 어두운 구약의 시대는 물러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찬성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구원의 새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새 시대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 두나미스의 권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